여러분, 오늘 5월 첫 주, 5월달 가정의 달인 거 아시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고, 5월달이 이렇게 그 겨우내 잠들어 있던 꽃들이 만개하는 그런 시즌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어린이라 하면 뭐 우리 후대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그런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고 살죠.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요,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전달력이 있어요. 이 죄가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전달해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이렇게 장악할 만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사람 마음속에 아주 끈질기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전달력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죄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주변까지도 오염시키고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이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갔다 나오면 많은 사람이 교화가 돼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면요, 범죄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새로운 죄를 짓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감옥을 학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이 주변 사람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나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악한 길에 빠지는 이유,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렇죠. 친구가 술을 먹으니까 같이 술 먹고, 친구가 타락하니까 같이 타락하고, 친구가 악한 길에 있으니까 같이 가고, 호기심이 있으니까요, 막 친구 이끄는 데는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이렇듯 사람을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죄에 감염된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죄로도 사실은 재앙이 임하고 이런 환란이 임하는데, 여러분 전 시대 모든 사람의 생각이 죄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이런 그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죄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죄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있잖아요. 부모는 바라지 않아요. 부모는 절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고 자라서 그런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악한 요소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건요, 이번 주간이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부모는 사실은 그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다 겪어온 세대 아닙니까? 10대 아이들이 사실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부모들은 다 겪어본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또 30대 장년들이 40대 이런 그 청장년들이 30, 40대 청장년들이 겪어왔던 모든 세월을 다 겪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의 이 미래, 자녀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런 것이 어렴풋하게 그림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체험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이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이렇게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모의 힘으로는 그걸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말뿐이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개인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들지 않는 한 사실은 부모의 힘으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가 어렵죠. 교육할 뿐이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겪었던 고난,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겪었던 환란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막아줄 수가 없고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사실은. 왜 이렇게 자녀가 죄악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 일단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던 므낫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자기 말 따라오지 않는 많은 선지자들,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금했던 그 산당에서 드리는 우상 숭배,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거, 이거 전부 이방이 하던 짓 아닙니까? 그걸 금했어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걸 다 회복시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년에 아수르에게 잡혀서 바벨론에 이렇게 그 포로처럼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몬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악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아몬이 어떻게 죽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암살당합니다. 아몬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아몬이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2년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므낫세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다가 돌아올 때쯤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녀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신앙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분명히 아몬에게 신앙교육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아몬은요, 부모가 바라고 있던 그 바램과는 다르게 부모가 갔던 죄악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죠. 부모가 갔던 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죄악과 우상숭배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천국에서 그걸 봤다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고 아팠겠어요. 하지만 아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에는 아몬의 기사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스바냐서를 보면요, 스바냐서가 요아스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요시야 시대, 이 요아스가 요시야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몬 왕 때문에 어떠한 그 재앙들이 있었었는지를 가장 가깝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건들이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1장 보세요. 1장.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대가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개혁을 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한 거는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악이 사실 요시아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부 개혁은 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 전체가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회개하고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요시아 시대까지 바알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을 했는데도 이런 거예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이 그마림은 누구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다시 읽을게요.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우상 이름입니다. 몰렉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아몬이 지은 그 죄악에서 여러분 돌아서지 않고 우상 숭배에 극심히 빠져있는 자들은 이렇게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스바냐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개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백성이 멸절받을 만큼 그 죄악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 이유가 너무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면 낭떠러지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감정. 근데 있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다. 알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더 참담할 일인 거죠.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다치고 자기 몸이 상할 거를 알면서도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부모나 자식이나 죄악의 길을 가면 결국은 멸망하고 파멸당하게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아몬처럼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문하세를 통해서 아몬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산당제사, 이볼 형신을 섬기고 다른 사신들, 신접한 자들하고 계속 교제하며 고통당한다는 것을 아몬이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몬이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여러 번 결심하고 그 길에서 떠나자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첫째,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 하와를 속였죠. 어떻게 속입니까?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교묘한 말로, 감언이설로 아담 하와를 속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가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마음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귀의 가짜 메시지를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길로 가면 네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너는 최고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들었든 말든 너는 이 길을 당장에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로 푸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메시지는요, 강단이 없습니다. 맞죠? 사단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강단에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단은 없지만 전 세상이 모든 문화가 마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파멸당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 길을 가면 멸망당하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고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다. 사단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너는 평안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인간 개인의 행복의 극치를 찾아가는 데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죄악과 범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제정신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잡혀있는 사람이고요. 큰 사고들이 주로 보면 술에 취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고의 쾌락의 극한점에 서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우리는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야, 네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게 뭐냐? 돈이지? 내가 너에게 돈을 있는 대로 다 제공할게. 네 필요한 거,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네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줄게. 한 달에 100만 불씩 내가 너에게 줄게.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말씀 거부해. 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제안을 싫다고 마다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또 어떤 사람은요, 당장 거부하기는 힘드니까 타협하죠. 그걸 받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도 몰래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겠지 뭐. 그게 타협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요,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깨름직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방편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알면서도 죄악에 계속 파멸의 길을, 죄라는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단의 메시지, 그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요 뇌물에 넘어가고, 그래서 보면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뭐 청문회나 하는 거 보세요. 국회에서 무슨 뭐 이런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거기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다 거짓말하죠. 모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왜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음란하게 되고, 여러분 왜 사람이 음란하게 됩니까?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즐거울 거고, 그렇게 하면 당장의 너의 이런 어떤 외로움과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겠니?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끝이 어딥니까? 파멸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다 깨지는 거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쾌락이나 폭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사단의 가짜 메시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그 본능은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죄악이 본능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선험적인 이 본능은 뭐냐 하면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어린 아이를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막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막 이해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지금 이단 속에 빠져 있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그런 걸 배우니까요.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의 성향이 최근에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학교의 그 교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실에 아이들이 막 정서불안이 돼 있고,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른 메시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도록 태어나거든요. 이게 뭐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건 뭡니까?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역과 상관없는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사단의 거짓말이 딱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자기 친구와 친척 다 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일일이 우리가 그 뉴스에 있는 걸 다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만 켜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세상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알면서
이 길을 가면 파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나 개인이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는 상태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대화가 단절되면 서로 모릅니다. 제일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 누구냐? 부부라고 하죠. 부부가 제일 가까이 살면서 서로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세상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연관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인도받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는 죽음과 재앙과 우상숭배 속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정확한 메시지를 가르쳐 줘도 사실은 사단의 역사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까 말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단절돼 버린 거죠. 이러니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진리가 없어. 내가 진리야. 내가 한 말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의 인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야. 요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완전히 사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요. 막 그래 층간소음 같은 것도 막 나오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위층에서 뛰니까 막 밑에서 막 두들겨 대고 막 스피커 갖다가 올려놓고 또 위에서는 밑에가 뭐 어떤 상황이든 말든 간에 막 그냥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라니까요. 자,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단의 메시지는 사단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삶, 이거는 죄를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이 떠난 걸 말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에게 벌어진 사건이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근본 원인. 이것이 우리를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들이 파멸을 당하는데 개인 혼자만 파멸을 당하면 좋잖아요. 근데 후손에게까지 그걸 영향을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개인은 심판받고 이 문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죄와 고통의 인생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러분 무당 가정에는 무당이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계속. 부모를 공격했던 귀신이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강신무라 그러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신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이 대물림이 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연약한 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들한테 온다니까요. 히스테리컬한 사람은 자녀 중에 히스테리컬한 자녀들이 태어나요. 최근에 우리 그 국내 큰 항공사 대한 땡땡 항공사에서 갑질 때문에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죠. 나 처음에는 그 둘째 딸이 일으킨 문제였었는데 가만히 조사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이게 엄마 아버지한테도 있는 거예요. 엄마는 더 심하더구만요.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히스테리컬한 이런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된 거죠.
정신병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막 미쳐 돌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런 정신병은 가장 수준 낮은 정신병이라니까요. 진짜 정신병은 뭐냐?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 정상이야. 완전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또라이인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로 어려움 주고 행동으로 어려움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막 못살게 굴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정신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거 아닙니까? 암이 자주 걸리는 가문에는 자녀에게도 암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눈치를 채고 그 가족 병력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타락하고 음란했잖아요. 자녀에게도 그게 대물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개인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는데 그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고 이러니까 100% 넘어지는 거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취급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 영향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자녀와 가족 친지들이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되고 파멸로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몬과 므낫세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이번 그 본문과 어린이 주일과 맞는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므낫세는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겠나. 근데 전달됐다니까요. 히스기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했을 텐데 그게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메시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마음, 내면의 죄악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 누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까? 누가 이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줄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까?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죠. 아멘.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파멸과 멸망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우리는 돈에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돈이 우리를 파멸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지 거기서 건져내는 역할을 안 한다니까요. 명예, 여러분 이게 인생을 파멸해서 구원한다면 우리는 명예의 자리에 앉아있는 명예의 자리라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통령 자리가 최고 명예 자리잖아요. 거기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대통령 2명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의 자리, 인간의 문제를 파멸의 자리에서 건져내주는 자리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어떻고요? 아는 거 많으면 여러분 아는 게 많으면 우리가 파멸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박사, 여기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사가 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인생이 좀 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 딱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박사가 더 바보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다른 분야는 절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하대요. 참 그걸 들으면서 그래, 참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있냐. 그 지식에 매달려서 갑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명문대학이요? 명문대학이 우리를 파멸의 자리에 건져줄 수 있다면 모든 이런 재앙이 대물림되는 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바로 명문대학이라면 우리는 거기에다 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명문대학을 높여야 되고 칭송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닙니다. 아멘하면 안 돼요. 종교도 답이 아니고 그 어떤 종교가 우리를 이런 재앙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그 사실 하나만 우리를 모든 파멸과 모든 재앙에서 알면서도 거기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심령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멸망받을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멸망받기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원할까요? 하나님 원할까요? 누가 원해요? 마귀가 원해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혹은 형제와 혹은 교회에서 교인끼리 마음의 어떤 상처 혹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물 드리는 것을 잠깐 멈추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이해되십니까? 부부끼리 혹시 그런 상태라면 빨리 화해하셔야 되고요. 형제 자매끼리 또는 부모 자녀끼리 만약 그런 상태라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그 마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걸 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밖에서 비가 아무리 내리쳐도 컵이 물이 안 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뚜껑 닫아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폭포가 내리쳐도 뚜껑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 뚜껑 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푸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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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죠.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우리 후대들이 저하고 또 저의 이 못난 모습 때문에 마음에 뭔가가 있었다면 빨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사람이다 보니까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우리도 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서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허락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 받으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목 터져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속에 동참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아무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게 믿어지고 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한 자다.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아몬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이 재앙의 자리에서, 우상숭배 자리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 자녀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다 그렇겠지만. 말씀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세계의 빛을 발하는 아들이 세빈이에요. 그 다음에 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예나. 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못난 부모 때문에 그 부모의 영향이, 나쁜 것이 영향이 가서 얘네들이 혹시라도 문하세처럼 혹시라도 아몬처럼 여기 뭐 희진이도 있고 예람이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그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려라고 하기도 하고 혼도 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통제 안 돼요. 얘네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쪽 마음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다가 정신이 한쪽으로 이제 번쩍 들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꿀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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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이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과 함께 예수 생명을 얻는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해 갈 거 아니냐? 아멘. 그럼 기도하면 된다. 라는 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귀에게 거짓 메시지 속아 멸망받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과 육신 문제당하고 그 문제를 후손에게까지 이렇게 물려줘야 됐던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무덤에서 사라졌다니까요. 무덤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사라진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아무런 정죄도 받지 않는 의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무덤에 걸어 나올 때 같이 걸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이 함께 못 박히신 걸 상상해 보시고 그 무덤에 굴을 굴려내시고 그 찬란한 천사의 빛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 나올 때 여러분이 함께 걸어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부활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부활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오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금식했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 금식을 한 게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금식하잖아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면서. 어떤 사람은 집 담보 잡혀가고 넘어가서 지금 큰일 났으니까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금식을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주를 섬겨서 금식했대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기도로 부활의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서 의의 사람이 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을 날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도 섬겨야 되겠고 가족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돕고 그죠?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한 달 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드러나. 나를 위해 산 인생. 먹고 아무도 안 치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실제 삶이라는 것이 아직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 회복됐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악의 파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결되어 가고 있는 죄악, 이거를 물려주면 안 되겠죠. 그거 말고 물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려줄 거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최고 기뻐하는 인생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예배로,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런 인생이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아들 아몬에게 전달된 아버지 므낫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악된 인생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기에 그 전달되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으며 죄 때문에 그 저주 재앙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파멸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자리에 함께 죽고 없어진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걸어 나온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근거하여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